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다가 다시 정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하시는 그런 일들이 한국을 그냥 짓밟아서 없애버리시려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이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국이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내가 인생에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이나 내가 즐겼던 것이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올 스탑 하셔야 됩니다. 올 스탑 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치도 밀알 한 알이 땅에 썩어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죠?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라는 여러분의 욕망,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주님의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다 올스탑 하시고 썩어야 됩니다. 미랄이 땅에 썩듯이 썩어야 됩니다. 나 죽었어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제 양다리 걸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엄격한 시대가 나옵니다.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어떻게 이기시려고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선교센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거 뭐를 또 좀 사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심으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기도 심고 그 물건 필요한 걸 좀 가서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는 그 새벽서부터 저한테 몸 아픈 걸 허락하시더라고요. 배탈도 하고 막 오한이 나고 에이크, 아픈 거 있죠. 누가 때린 것 같이 아픈 거, 몸살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몸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달걀을 스크램블을 먹었는데 그 노른자가 이게 한국 사람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배목사님이 오셔서 노른자 먹으면 배가 아프셨다 그러는데, 노른자랑 하여튼 뭐 안 맞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크램블을 먹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간 알 수 없는 너무나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배탈도 나고 몸살도 나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나을지어다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뭡니까?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란데, 기도를 해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약도 먹고 그리고 기도도 계속 했는데 주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라는 걸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너는 하루에 10시간씩 나랑 기도를 할 것이며 나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지금 나한테 이대로 나를 그냥 데려가셔서 이대로 나를 그냥 죽여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상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치도 엘리야가 갈멜살 싸움을, 그냥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멋지게 싸우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서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나, 지진이 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센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세밀한 성령의 목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무아무개한테 가서 뭡니까, 기름을 부어라, 왕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는 아무도 안 남았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했을 때, 아니다, 바알신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용기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또 엘리야가 모든 싸움을 그저 미련 없이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그야말로 마귀들과 다 싸우고 나서,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고 나서 이제 나 데려가시라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처럼, 마치도 스데판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듣던 광중들이, 주인들이 그걸 듣고 막 찔려 했는데, 그걸 듣고 돌을 던져서 스데판을 죽이지요. 스데판을 죽였을 때 스데판은 무서워 이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항해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시는 걸 봤고, 그리고 스데판이 딱 돌에 다 맞았는데 스데판이 자더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도 시편 73편을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곁으로 앞으로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자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물론 죽는 건 죽는 거죠. 심장이 딱 멈추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더라 라고 나옵니다. 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육도 다, 영혼육이 다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부활을 할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누구 고쳐달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딸이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가 지금 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깔깔깔깔 거립니다. 죽었는데 잔대. 그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인 창조주인 하나님, 예수님이 보는 눈에는 그 소녀는 자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데판은 비록 돌에 맞아서 심장은 멎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보실 때 자는 거예요. 응? 그건 진짜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마치도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심장이 멎었죠. 그죠? 멎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묻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영은 어디로 갔다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영은 어떻게 갔어요? 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배에 타지 못했던 그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러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돈이 많고 멋진 비즈니스를 몇 개나 하고 커다란 아파트에, 그죠? 차도 뭐 끝내주는 차에, 멋있는 스펙에, 아주 그냥 남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지옥행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아다니는 시체예요. 오늘 시편 73편에서 본 것은, 이 기자가, 이 적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잘 나갑니까? 몸도 강건한 것 같고,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 같고, 뭐 돈도 많고 뭐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셔.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환상 보여줄게. 그 소위 잘 나가서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뾰 미끄러져서 뭐예요?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이니라. 저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비록 감옥에 내가 보내는 것을 허락했으나 그것도 다
불법이죠. 왜? 탄핵 자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미국 변호사님들이 지금 막 저기 뭐 그죠? 한국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막 지금 연락을 한다며요. 아니 이거 헌법 이거 탄핵 자체가 지금 불법이다. 9명이서 돼야 되는데 8명이서 결정을 했고 헌재가 이거 그리고 워낙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그죠? 뭐 내란죄나 그죠? 뭐 외환 무슨 죄 이때만 되지만 그 죄도 안 줬는데 또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의 이재용 씨도 뭐라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씨도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한테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돈 내라 그러신 적 없다. 불법인 거 하나도 없었다. 오죽하면 이재용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쓰셔서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넣으신 이유는 너가 이제 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하나님한테만 뭐예요? 의지하고 이제 나머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살아라고 그러한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일지 모르나 사랑의 표현의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빨리 영혼육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같이 욥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 지체분들 또한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또 페이스북 가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까지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루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가 하루는 시체처럼 살다가 하루는 또 영적으로 살다가 하루는 시체처럼 살 것입니까? 이제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제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베깅할 필요가 없어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한두 번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한두 번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나님한테 올인을 안 한다? 아직도 본인의 인생으로 산다?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4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걸 또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체는 죽어있는데 죽어있어서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려 해도 자고 있다. 그쵸? 스테판의 순교처럼 죽은 것을 보고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표현을 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치도 스테판이 순교했을 때 그 순간과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했을 때 그 순간은 같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런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신다고 해도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영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무런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매일매일을 살면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여러분 고집대로 살면 자꾸 이 세상에 뭐가 남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요걸 좀 하고 죽으면 안 되나?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이거 영화 지금 일 잘 돼가는데 이 영화 일 잘 되면 요거 잘 되면 나 주조연으로도 나가고 그러면 또 노미네이트 될 수 있고 후보에도 뭐 아카데미 모두 나갈 수 있고 큰 영화니까 그리고 또 내가 쓴 영화 또 크리스천 영화 또 만들면 나 프로듀서 되고 요거 좀 하면 좋은데 그죠?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요만한
먼지도 요만한 쌀 한 톨의 미련도 없어야 돼요. 언제처럼? 마치도 스테파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나를 오늘 순교를 시켜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돌을 나한테 막 던지네.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딱 하늘을 보니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거를 스테파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인류 구원의 사업을 다 끝마치시고 예수님은 미련 없이 얘기하십니다. 아, 하나님 잠깐만 십자가에서 내려갔다가 이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요거 하나 하시면 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미련 없이 순종하시고 미련 없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진짜 백인 인생은 본향, 저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은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 필그림으로 왔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거에 저거에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떠한 것으로 못했을 때 순종 못한 거에 대한 회개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에 의지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73편을 여러분께서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순교가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리빌레이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록을 쓰고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허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번 죽게 만드시는 것은 뭐예요? 디자인하신 겁니다. 정하신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그 죽는 순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이 그대로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용으로 사는 인생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그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는 며칠 내에 한국으로 가서요, 한국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